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여러분 T40의 핵심은 이론이 아니고 실습이다. 그래서 T40는 제가 1년에 최소한 2번 이상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특별한 새로운 내용은 많이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 전도하기 힘들다, 그리고 다시 전도에 동참하고 싶다, 삶으로 살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번에 일기 수료하시고 또 2기 할 때도 들어오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여러분들이 혼자 오지 마시고 꼭 한 분 이상씩 데리고 오셔서 이들이 영혼 구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실지 언제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여러분 천국에서 조깅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가 구원하도록 도와준 사람이야. 그건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아멘. 저 이번에 이제 우리 3일 전에 서울에 있는 복외거름교회에서도 요 T40 훈련하고 있는데, 지난주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재밌어요. 어떤 분은 2주 동안 5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기 가족들 친척들 만나서 복음을 다 전했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능숙하게 전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다 잘해요. 근데 이제 보통 복음 전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가서 자기 아는 친구인가 누구 불러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는데 다른 교회 성도라고 다르다는 거야. 다른 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면 자기 교회 오라고 한대. 근데 이분은 그냥 복음 전하더래. 그러면서 갑자기 말만 안 하고 종이를 딱 꺼내더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했던 1강을 꺼내가지고 읽는데, 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이상한 이단 같은 느낌이 들지. 왜요? 체계적으로 종이 갖고 가르치니까 그거 아니라고, 우리는 이런 아니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1강 그걸 천천히 딱 읽어주니까 너무 전하는 사람도 부담되지 않고. 왜? 암송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암송에 두려움 있는 분들이 있어. 긴장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냥 읽어주면서 하면 되거든요. CCC에서 사행리 전도도 전도 폭발 전도도 이런 부분들 이제 내용물을 가지고 하면 쉬운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전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안 보고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영접하고, 그다음 뭐예요? 바로 일주일 후에 약속을 정해서 지난주에 했던 2가, 바로 기초 양육 들어가요. 그 일주일에 또 오늘 하는 거 기도, 4강이 말씀, 5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6강, 7강이 전도하는 방법. 그래서 전도하고 난 걸 포함해서 7주 동안 바로 거듭나게 한 다음에 기초 양육을 7주까지 바로 논스톱으로 하는 거죠. 그럼 7주 때 전도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Training for trainers. 훈련자를 훈련시키는. 훈련이 뭐냐? 실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습하는 장소에 온 거예요. 전도에 대해 두려우신 분들도 전도하러 갈 때 이렇게 같이 할 때 가면 용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70명이나 120명 제자들을 복음 전할 때 예수께서 하신 방법은 반드시 2명 이상씩 짝을 지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도 혼자 하실 분은 잘하겠지만 2명, 3명 같이 짝 지어 가셔가지고 다른 분 하는 거 보시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 신병훈련소 훈련병,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라고 있어요. 직접 뛰어다니고 뺑뺑이 하는 건데, 여러분 전도도 해봐야지 알고요, 기도도 해봐야지 알고, 말씀도 읽고 공부해봐야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또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눌 만한 간증이 있습니까? 혹시 전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한 명 이상에게 지난주 복음 전해봤다. 예. 갈수록 빈도수가 높아질 겁니다. 알렐루야. 꿋꿋하게 안전하더라도 오신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전하신 분들 중에 좀 나와서 있었던 얘기도 좀 나눠주시고, 좋았던 거, 실패했던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나오실까요? 네, 우리 김현석 권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공은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제가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뿌리기만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저기 남동생의 아들이 있고, 또 우리 둘째 신우님의 아들 둘이 있는데, 난 걔네들한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조카는 워낙에 이제 남동생의 조카는 거의 아들 같은 애라 이제 계속 얘기는 전했었는데, 둘째 신우님의 두 아이 조카한테는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걔 엄마한테 이 얘기를 전하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요새 인제 목사님 얘기 듣고 근데 둘은 양평에 살고 하나는 인천에 살아서 그리고 둘 다 일을 많이 3명 다 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라 만나서 이 얘기를 전할 기회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레터를 썼어요. 카톡으로 기본 메시지만 해서 인제 그리고 네가 이거를 그저께 보냈거든요. 그래 가지고 "네가 시간 되면 오늘 나한테 인제 얘기를 전화를 좀 줘." 그랬더니 전화는 3명 다 안 왔는데 한 친구는 "외숙모 죄송해요. 늦게 봤다고 일하고 늦게 봤는데 늘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좀 이렇게 인제 진정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낸 그 내용에 나 인제 외숙모한테 인제 그 영접이란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기본 메시지만 예수님이 누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잠깐 간략하게 그렇게 해서 인제 보냈는데 이제 한 친구만 보낸 거예요. 내가 마음에 진정성이 좀 생기면 그러니까 인제 그런 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정으로 생기면 자기가 외숙모님한테 연락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전에 제가 연락을 할 거고요. 근데 인제 얘네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기 일들을 하는 친구라 또 남 남동생의 그 조카 아이는 식당을 크게 하기 때문에 도저히 뭐 저랑 전화를 할 수 있는 짬은 전혀 없어요. 근데 걔가 노는 날이 월요일이라 얼굴도 볼 겸 그래서 한번 제가 인천으로 한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씨 뿌린 것만 가지고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 못 했던 그러한 우리 조카님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고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은 증언해 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 예, 나오십시오. 아유, 또 연속으로. 안녕하세요. 날마다 날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와, 정말 너무 신나는 한 주였고요. 지난 어, 수요일에 여운채 할머니 83세인데 그 제가 3주 연속 그 미용실을 방문했는데 미용실 원장님이세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그 막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넘치시더라고요. 마침 호주에 사는 그 아드님 며느님이 저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읽으시는 내용을 들으면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셨구나를 알 수가 있었고 그 포인트는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더니 우리 집에는 목사님도 많이 오시고 뭐 권사님들 뭐 많이 오신다. 우리 집에 많이 앉았다 가셨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네. 그럼에도 그 어머니께서 계속 그 아들 내외에 대한 사랑을 제가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어머님이 막내 아드님 사랑하시는 것만큼 어머님 너무나도 막내 아드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막내 아드님하고 떨어져 있는 이 공간적인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쓰이시잖아요. 어머님이 막내 아드님 사랑하시는 것 이상으로, 그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어머님을 야, 운채야, 내 딸아, 내가 너를 찾고 있어. 너무너무 찾고 있어. 이분들이 전하는 거 그대로 믿고 믿는다고 해.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머님, 제가 아는 예수님 알고 싶으시죠? 그렇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와서 어떤 학생이 급하게 막 뛰어가요. 저도 같이 뛰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간증하는 걸 들으신 분은 아시잖아요. 제가 여태껏 그 30여 년 동안 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29살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제가 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떤 학생이 막 급하게 뛰어가더라고요. 그 점심시간에 나오는 학생은 아프거나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이잖아요. 그 학생이 뛰길래 저도 같이 뛰었어요. 학생! 나 교회에서 전도 나온 사람이에요. 예, 제가 바빠요. 나도 바빠요. 그래서 그 학생도 뛰고 저도 뛰면서 학생, 나는 학생이 내가 아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거든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몰랐어요. 학생, 나는 저기 교회 다녀요. 저기 교회 이름 알아요? 몰라요. 나도 처음엔 몰랐어요. 학생처럼 몰랐어요. 학생 이름 좀 알려줄래요? 이혜인이에요. 나는 남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못했던 것도 할 수가 있었다. 학생, 나 지금 뛰었잖아요. 나 못 뛰는 사람이었어. 나 뛴 지 지금 3주 됐어요. 가다가 살짝 멈추더니 그런 예수님 알고 싶어요? 알고 싶대요. 그럼 나 따라 기도하실래요? 예. 그래서 지금 뛰니까 혜인이는 눈 뜨고 해. 나는 니를 자꾸 뛸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끝. 야, 그리고 야, 혜인아, 내 교회가 저기잖아. 너 저기로 와라. 이쪽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야, 혜인아 잘 가라.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하고 갔고요. 또 한 사람은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두 다 요 세 가지는 우리 교회 전도지를 이렇게 받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전도 나왔습니다. 난 성당 다녀요. 그리고 이거 받았어요. 예, 제가 받습니다. 어머니 성당에서 어머니는 즐거우셨어요? 즐거우시죠? 예, 즐거우셨을 거예요. 어머니 야채 사셨어요? 세일이에요? 야, 저는 냉이를 먹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요, 제가 바쁘다고요, 반찬까지 다 해서 보내주세요. 어머니도 냉이 한번 사보세요. 냉이 진짜 맛있어요. 이제 봄이라 봄나물이 맛있더라고요. 요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무시하면서 막 걸어가셔서 이제 걷는 거 자신 있는 나도 같이 막 이렇게 막 신나게 걷다가 어머니 제가요 근 30년 동안 이렇게 못 걸었어요. 가던 걸음을 뚝 멈추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이렇게 뛰잖아요. 저 못 뛰는 사람이었어요. 30년 동안 그런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뛰잖아요. 어느 교회 다녀요? 예,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요? 나는 성당인데 거기서 서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당인데 내가 지금 믿겠다고 말은 못하겠으나 내가 곧 그 교회를 가보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슬슬 걸어가서 그 어머님 그렇게 가셨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끝나고 왠지 조금 빨리 가서 저희 집 동네에 야채 가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용지 이렇게 드리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기 단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거 좀 한번 더 보시라고 하고, 어떤 한 학생이 이게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한 학생이, 저는 그 집 가정이 다 성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성당이에요. 강우진인데, 우진아 너도 예수님 알고 싶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어머나, 1분도 안 걸리는 이 학생을 제가 제대로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진이도 영접을 했고, 정말 기적이었던 건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들었던 생각은 10시 10분에 추수할 일꾼을 부르는 기도가 10시 5분에 끝나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나는 이 신발과 저 가방을 들고 나는 전도를 매일 나가겠다, 비만 안 오면.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하니까 습관처럼 해야 되겠다.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주로 벤치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대로변 상가보다는 조금 더 뒤에서 여유롭게, 쉽게 말하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 근데 지난 금요일에는 딱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약봉지를 막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 할머니다. 그래서 갔는데, 저 교회에서 전도 나왔는데요, 어머니 앉아도 될까요? 여기 새똥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새똥들이 말라서 제가 그냥 앉아도 묻어도 되고 그냥 앉았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나는 불교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 불교다. 네,
이제 한 20분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불교라는 그분의 그 말씀이 전혀 높은 산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벽같이 느껴짐이 1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힘 주셨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예, 그래서 그 어머니께, 어머님 제가 말을, 어머님 저요 불교 잘 알아요. 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이 잘이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왔어요. 불교 몰라요. 그런데 어머님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뛰게 되었어요. 이런 예수님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고, 그랬더니 나 여기저기 저기가 아파. 그래서 어머님 그거는 저희가 치유라고 하는데 어머님 그거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님 그대로 하시고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함정옥 어머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그 전도할 때 가장 주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치유입니다. 치유, 신유. 예, 또 한 분, 한 명 이상 전도하셨다가 그냥 나오셔서 얘기 나누시면 됩니다. 한 분 이상 아까 전화하신 분 손 다시 들어보세요. 나오세요. 있었던 거 나누시면 됩니다. 그냥. 예. 할렐루야. 예. 아, 부끄럽습니다. 저기 여기 너무 전도를 잘해서 제가 지금 유심히 들었어요. 어떻게 전도를 저렇게 잘하지 하고. 근데 저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큰데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난주 우리 여기 지금 삼주째인가 그렇잖아요. 그 2주 지난 다음에 꿈을 꿨어요. 친구가 제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옛날 고등학교 때 같이 그림 그렸던 그 화실에 남자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남자애들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아프고 병들고 알코올 중독이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꿈에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너무 반가워갖고 야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왔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전도를 하려고 애썼는데 안 믿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하니까 암 걸렸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제가 막 목사님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이에 이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했어요. 꿈에 너 꿈 꿨어? 한번 볼까? 그러니까 좋대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또 한 분은 우리 선배 중에 그림만 그리는 이제 화가인데 지금 알코올 중독에 그다음에 막 녹내장에 온몸이 다 망가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분은 강릉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그 오빠죠. 전화를 했어요. 오빠 잘 지내? 그러니까 잘 지내지 뭐. 술 취해갖고 그래가지고 보고 싶은데 오빠 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래 올래? 그러니까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토요일 날 이제 4명이 만났어요. 그렇게 강릉 예전 친구들 4명을 만나서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저는 이제 듣고 이러다가 그 오빠라는 분이 심각하거든요. 녹내장 오고 걔는 이명 때문에 괴로워서 너무너무 시달림을 당하고 몸은 다 망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다들 이제 저 사람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를 해드니까 됐어 그래서 아니야 오빠 기도 한번 받아봐. 오빠 하나님이 오빠 치유하실 거야. 이거 기하고 눈하고 기도를 했는데 약해졌다는 거야. 그게 이 소리가 삐한 소리가 너무 괴롭혔는데 그 소리가 약해지고 눈의 통증이 약해지고. 근데 주님을 영접하라고 했는데 영접은 안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거 막 오빠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데 이렇게 복음을 잘 못 전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리고 헤어지고 집에 와서 밤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 제가 너무 복음을 못 전해요. 저 어떡해요?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발을 띄었잖아. 괜찮아. 발을 띄었잖아. 또 기회가 있어. 이런 마음을 주셔갖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강릉가고 또 친구들 갔는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가득한데 이렇게 전하지를 못해서 제가 지금 막 배우고 싶어서 계속 그런 조규승 전도사님이 그런 거 막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전하신 거예요. 전했고 그 씨앗이 또 다른 씨앗으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근데 아니 이런 분만 있으면 어떡해. 세상 이상하게 흘러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용하신 분들은 조용하게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활발하시면 활발하게 복음 전하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고용합시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네, 이것이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요. 할렐루야. 예, 또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또 간증이 오늘 있으신데 아마 또 말 못하신 분들 다음 주에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습이고 훈련이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기회는 계속 주어진다.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된다. 복음 전파는 나의 삶이다. 아멘. 예, 기억하십시오. 자, T40는 총 7개 포인트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하셨는데 만나면 그냥 요거 일가 있죠. 일가를 먼저 그냥 읽어줘도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아주 잘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또 비교당해요. 누군 잘하고 누군 못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성령께서 하시겠거니 하면서 담대하게 그냥 전해주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가 복음 메시지잖아요. 그걸 읽으셔도 되고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걸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 이가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면 일주일 이후에 약속을 잡아서 이가 나가고요. 세 번째가 오늘 하는 기도이고요. 네 번째가 성경입니다.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여섯 번째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일곱 번째가 복음 전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아예 영접하고 기초 양육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 T40고 전도까지 하면 뭐가 돼요?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자를 세우는 훈련이 T4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뭐다? 내가 했던 걸 복제판으로 또 하는 사람. 우리 남분이 집사님 같은 분 또 한 사람 나오면 성공. 네, 그게 우리 T40 훈련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전도 방식,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연습했는데요. 이거 잘 안 되신 분들은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1분 내지 2분 동안 간증 전하는 연습. 사람들은 복음의 결과물, 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치유에 대한 필요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치유 간증을 해야 되겠죠. 건강이나 재정, 자녀, 관계, 사업, 가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삶이 변화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2, 3분 내지 짧게 2분, 3분 내지 짧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누는 걸 연습해서 나누고 수용하면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삶이 복음 변화된 것은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복음을 그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훈련하고 자꾸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오이코스가 헬라어로 관계,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예. 가족, 관계, 친한 사이, 인적 네트워크에서 시작할 경우 모멘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기도했지만 누구에게 전할지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고 나가세요. 그냥 나가지 말고 기계적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최고의 티처 아닙니까? 성령님 오늘 저에게 만나게 될 영혼을 기대합니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꿈으로도 얘기하기도 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가 뭔지도 지시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이 증거의 영이니까 그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 인도받는 훈련으로도 하십시오. 그렇게 인도받고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쏟으면 안 될 건 없어요. 암 환자라도 내가 진짜 죽거니 살겠거니 하면서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나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적당히 어설프게 하면 안 하는 만큼 못해요. 왜요?
포기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경험이 되면 믿음이 계속 약해져요. 그래서 포기 안 하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할 거면 어설픈 결단을 안 하는 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 이제 전할지 기도하며 인도받고 나가면 좋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티포트의 핵심 구절입니다.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 양육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슈퍼맨이 많은 것보다도 슈퍼맨을 따라하는 미니멀 슈퍼맨들이 많이 나오면 좋아요. 그것이 주님의 전략 방법입니다. 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 혼자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세일 사역이 있고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노아 홍수 기억나시죠?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살아남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배 선자에 보면 팔자가 나오거든요. 아마 그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팔이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노아의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세 자부. 그래서 총 8명이 구출받고 그로부터 새롭게 인류가 번식했죠. 예,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신약 성경 지난번 히브리서인지 야고보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뭐라고 그래요? 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 침례 받았다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침례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6가지 교리 중에 침례가 뭐예요? 구출이에요. 구출. 예, 구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침례하고 안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는 뭐 구원하고 영혼 구출받는 거. 안수는 보내는 거. 예, 직임을 세워서 세워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교회 시대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침례와 안수를 계속하는 거. 뭐요? 복음 전하고 제사 만드는 거. 태어날 때 죽은 행실에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거듭나고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은 마지막에 뭐예요? 부활과 심판이 있죠. 그 사이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침례와 안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 뭐냐? 디보티.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침례 주면 되지 않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롯은 몇 명이 살아남았을까요? 3명. 롯 아내는 어디 갔습니까? 예,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 소돔 고모라 그 불못이 막 떨어질 때, 유황불이 떨어질 때 아내는 그만 뒤를 보고 아쉬워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2딸과 함께 구출되었고 나중에 이 2딸이 씨를 어떻게 종족 보존하느냐 해서 아버지 그 술 먹이게 하고 난 다음에 2딸이 이제 상관관계를 맺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기원이 됩니다. 예, 딱 3명이 구출받죠. 기생 라합은 몇 명이 구출받았을까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가족이 몇 명 구출받았을까요? 몰라요. 예,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오지만 힌트는 있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엄청 누구 때문에?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다 구출받았고 저 모든 것 안에 아마 가축도 있지 않을까. 가축도 덩달아 살아남은 거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이코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자주 보는 뭐 회사 동료들 이런 분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족속입니다. 자,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몇 명이 구출받았을까요? 몰라요.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 나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집 오이코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간증이죠. 우리 간증 스토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했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전에는 증인이죠. 예, 설득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 고넬료와 가족들, 백부장 고넬료,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가이사라가 있는데 항구 도시예요. 옛날 항구 도시 터가 있는데 거기 백부장이 고넬료가 있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와 가족들, 하인뿐 아니라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침례받습니다. 그다음에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 사업가입니다.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최고의 사랑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니까요. 빌립보 간수와 가족들도 다 구출받습니다. 바로 그 감옥이 흔들리고 난 다음에 침례받고 복음 전하받고 침례를 받고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의 방식이 가족들 구원, 올코스에 있는 사람들이 구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전략이고 방법이다. 통계조사 내보니까 한국인들이 원하는 종교인 이미지 가장 먼저가 뭐냐면 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인격, 성품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도덕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인품이나 정직하지 않아. 그러면 예수 안 믿어요. 이거 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쓰고 힘쓸 게 뭐냐 하면 성품과 정직함, 도덕이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장 많이 보니까. 그 다음에 높은 사회 봉사나 절제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면요, 매력 반감, 유익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이 원하는 이미지니까 착한 행실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마땅히 복음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고요. 당연한 거고요. 예수의 형상이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유학생들 체류 통계를 내보니까 2023년도에 20만이에요. 지금 더 하죠. 그리고 국적별로는 베트남과 중국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인들 한 50대 60대 만나서 복음 전하면요, 대부분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외국인들은 오 웰컴 하면서 좋아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갔어. 근데 미국인 사람이 갑자기 먼저 와가지고 나와 친구하려고 그래. 웰컴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우리나라가 갑의 위치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거나 유학생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쩌면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코리안 드림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어디에 하면 돼요? 외국인들이나 동남아시아에 가서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막 치유와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브라질은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평균 IQ가 80점 됩니다. 이분들이 엄청 열정적이에요. 금리빨이 막, 이거 진짜예요. 금리빨이 막 되고요. 막 떼운 것이 금리가 되고 가짜가 막 진짜 이빨이 되고, 그다음에 뭐 자기 손에 뭐 금가루가 막 날린다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뭐 왜 금리 얘기하냐 하는데 있는데 어떡하라고. 나타나는데 뭐 하나님이 사람들 좋아하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겠죠.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1시간 이상 집중을 못해. 김전 최선영 목사님 부부 가셔서 강의를 하는데 한국에서 하듯이 동남아시아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갔는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50분 하고 밤에 하자고 아침에 1시간 저녁에 밤에 1시간 했는데 기적과 표적은 많이 나타나는데 집중을 못하니까 이게 말씀의 깊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특징이 다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영하고 웰컴 하는 데는 그것에 물이 흐르도록 한 거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 그리고 혹시 외국인 유학생 만날 거면요, 송도 국제학교라든가 저기 연대 있죠. 저희가 가봤거든요. 그 연대 국제 캠퍼스 가면요, 외국인 학생이 한 8, 90%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복음 들어요. 막 예, 땡큐 하면서 막 복음 다 들어요. 엄청 다 이 성향이, 외향적인 성향인데 그럼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 만나는 거야. 그렇게 해도 괜찮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외국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그 나라 언어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그 외국 유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러 갈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 T40 스피릿입니다. 자, T40는요, 제자화는 티칭이 아닌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이게 실습이에요. 반드시 실습하죠. 오늘 실습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80-20 원칙은 항상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0명 중에 8명은요 들어도 안 해요. 근데 한두 명이 합니다. 그 한두 명을 통해서 엄청난 결실을 많이 거둬요. 그 20%, 10% 안에 내가 될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요. 진짜 예측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평화의 사람을 두실 수 있어요. 그쪽에 만나러 가면 무르익은 사람, 잘 익은 고구마, 추수해서 떨어질락 말락 하는 감.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장 2절 아까 열시 이분이 기도했듯이 평화의 사람,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면요 그 사람이 준비되었다는 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한 기계적 훈련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갈망하며. 그래서 여러분 나가기 전에 꼭 기도하고 나가세요. 성령 충만하시고 열렬히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습관을 쫓아 나가면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 되어지고요 하늘 왕국에 있어서 진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꼭 우리 예배당에 안 데리고 와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카페나 장소에서 일주일 후에 만나가지고 양육하면 그것이 뭐다? 소그룹이고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런 스피릿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받으셨죠? 첫 번째 복음 전하고,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나누고,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잘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 그때그때 답하시고, 대신 오래 끌지 않는다, 짧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공부는 당신의 영적인 삶에서 숨 쉬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기도할 때 정직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염려 더 해라고 할까요? 염려를 가져가십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에?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다? 마음과 생각.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것을 잡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할 때 응답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의심입니다. 의심 없으면 응답받아요. 두 번째, 올바른 동기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합니다. 순수한 동기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자기 양심이 알아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을 걸 알아요. 내가 지금 응답 안 받기 때문에 애쓰고 있는지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해도 왜 안 돼요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안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고 뭐예요? 단순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 안에 있으면 때가 되면 불이 켜집니다. 그 뭐예요? 웨이팅하고 성령 안에 인도를 받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는 이유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죄를 버리고, 죄 없이 죄를 버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겠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면 여러분들이 합당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안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건 여러분이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나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긴 주시지만 내가 원했던 시간과 달리 다른 데 주실 수 있습니다. 지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지금 이것이 아니고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A를 안 주실 수 있고 다른 것 B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 응답이 있고요. 다섯 번째, 그럼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도를 아멘으로 마칩니다. 심령의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 나도 동의합니다. 기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의한다는 의미고요. 세 번째, 기도는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 감사, 간구, 중보, 고백. 어떤 부분만 좋아하고 다른 부분 무시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좋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회개할 거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요, 주님 간구하고요, 감사함으로 간구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십시오. 네 번째, 중언부언, 의미 없이 똑같은 거 반복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최자희 권사님 아침 식사 하셨어요? 아유, 잘하셨네요. 뭐 채소 드셨나요? 육식 드셨나요? 사과를 드셨군요. 자,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편하게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교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루 중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할 수 있고 차 타고 가서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 그분들 중에 나 지금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1주, 2주, 3주 갈 필요 없어요.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기라는 요 책자 있죠. 요거 설명 잘 돼 있거든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냥 요거 읽어주면서 성령 받고 방언 말하도록 돕고, 혼자 못하게 했으면 다른 분하고 두 분 가서 한번 좀 시범 보여달라고 해서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너무 잘 돼 있죠. 요건 번외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하는 거, 요 쪽지는 우리 필요하신 분들 전사님 나눠주세요. 나중에 요건 가져가셔서 바로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매뉴얼 다 돼 있어.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할 때는 두 가지만 잡으면 돼요. 첫 번째, 믿고 받아들이는 거.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할 겁니다. 믿으세요. 네. 고백하게 하고. 두 번째, 뭐? 입술 양보하게 하는 거. 그 두 개만 하면 됩니다. 네, 언제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성경 구절 암송은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읽고 오라고 하십시오. 몇 번이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어려움을 이기는 고백기도 같이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굳건히 서서 문제를 대면합니다. 내게는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내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단순하게 쉽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께서 하신다. 그냥 난 통로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씩 짝을 지으십시오. 동성끼리 짝을 지으면 좋습니다. 둘씩 짝을 지으세요. 둘이 도저히 안 되면 세 명이 하셔도 되는데 둘 짝을 지으세요. 우리 안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 만나시고요. 둘씩 짝을 지으셔서 한 분 먼저 오늘 했는 거 요거 편안하게 읽으면서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양육한다고 생각하시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이 먼저 요거 합니다. 요거 삼가. 자, 이 사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양육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한 번 했고 두 번째 하는 시간. 바로 그렇게 제가 멈출할 때까지 시작하십시오. 자,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로 아는 것하고 직접 행하는 지식은 달라요. 직접 행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랑은 행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직접 실습도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 복음도 전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방식으로 용기를 내서 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성령 인도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다 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주신 은혜. 제가
그 설교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근데 은혜가 있어요. 예. 고지 곧대로 심판 당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거든요. 예.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 1그룹 멤버가 있죠. 그 1그룹 멤버를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겠고 그 멤버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만나게 될 영혼 그리고 오늘 전도로 나가시는 분들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영적 전투입니다. 마귀가 자기 부하들과 자기 가족들을 뺏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요. 제가 그 금식기도 그 한창 많이 할 때인데 금식기도 수련하고 나오면 꼭 일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막 나오면 꼭 일이 생겨.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택시 아저씨가 갑자기 짐을 뒤에 싣더니 뒷문이 안 닫힌다고 막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일부러 문 안 닫게 만든 거지. 그리고 보상해 달라고. 그 금식기도 하거나 뭐 어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꼭 그런 일들이 생겨. 그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나요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면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전장터에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고난이죠. 왜? 안 가도 될 것을 주의 나라 의를 위해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시고 이건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 우리가 지옥의 문을 부수러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해자다. 예, 지옥에 가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 믿도록 돌아오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잃어버린 영혼들 1그룹 대상 멤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된 영혼을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제한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에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국이 확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긋지긋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배된 영혼들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자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기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긴 전쟁을 화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잘 다녀오시고 승리하십시오.